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죄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정복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정복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두려움과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고 국가는 부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례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단은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인구의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의 시대에도 인구, 특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는 그 나라의 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으며 세금을 걷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다윗도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함으로써 나라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라에 필요한 세금도 확보하고자 하였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정작 다윗의 이러한 인구조사 내면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자극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본성을 지닌 다윗을 자극하여 그의 교만으로 인구를 조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단은 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을 유혹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전략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각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의 정도나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사단이 다윗에게 사울처럼 했다면 그 방법은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다윗에게는 사울처럼 하지 않고 다윗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기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한 예로 과거 선악과 사건에서도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기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않은 그의 아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 술책을 발휘한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여자에게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교묘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거짓으로 유혹하여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금식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께 먹을 것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세상 영광을 믿기로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술책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절과 병행을 이루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에게 인구 조사하게 한 주체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본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은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주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기록으로 신정론에 어긋나는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보는 증거로까지 여깁니다. 그러면 이 두 기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과연 악의 조성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기록은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도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의 기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도록 직접 격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격동시킨 주체는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에서 다윗을 격동시킨 주체를 사단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격동시킨 사단의 행위가 하나님의 허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구조사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목적으로 다윗을 격동하는 사단의 행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 다윗을 격동한 주체를 사단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그 실제적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한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록 모두 틀리지 않고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모든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을 대등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와 동급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단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단은 자기 임의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허용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성도에게 사단의 유혹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죄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십니다. 이 경우는 사단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욥의 경우처럼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십니다. 이 경우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에 의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될지 몰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는 될 수 없음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습니다. 3절에서 요압은 인구조사를 명한 다윗 왕에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행하도록 명한 것은 다윗 개인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의 대표로서 다윗의 죄는 그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전체에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다윗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만 하고 있던 죄를 다윗이 실행케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만류한 것입니다. 이 요압의 만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만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요압의 경고대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이며 성도 서로 간에도 떨어지지 않는 공동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성도 중에 누가 잘못을 하면 교회는 물론 예수님에게까지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교회가 욕 얻어먹고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자기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 다윗의 인구조사에 반대하는 사인을 보냈지만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요압을 재촉하였습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강팍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로서 다윗은 요압의 간곡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완고하고 강팍한 자세로 다그쳤습니다. 실제로 요압의 충고는 단지 자기 개인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압의 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 다윗의 교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2차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요압이 아브넬, 압살롬, 아마샤를 죽인 것으로 인해 다윗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요압의 살해는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이 바뀌었지만 평소에 다윗의 눈에 믿게 보인 요압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완고하게 재촉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예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웃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잘 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자연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 다윗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5절에서 요압이 보고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의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뺄 만한 자,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칼을 뺄 만한 자의 숫자를 셌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분명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군사의 힘을 더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려 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파서 하나님을 시각화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어쩔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선에 더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시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더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정의 숫자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말하는 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숫자를 합산하면 이스라엘 110만, 유다 47만에서 총 157만 명인데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에서 총 130만 명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무엘서보다 27만 명이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의 숫자에 대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규군과 예비군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본문에서는 정규군과 예비군의 숫자를 모두 합한 반면에 사무엘서 기자는 정규군의 숫자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숫자는 사무엘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숫자를 합친 것이고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록한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의 차이에 있어서도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6절에서 요압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세가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이유로 계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를 뺀 이유는 그들이 거하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과 기브온 지역에 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측면에서 합당치 못한 다윗의 명령을 반대했던 요압은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곳이 모두 성소의 기능을 수행했기에 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윗이 죄를 범한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곧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과거 사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거듭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즉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과거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도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회개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게 행하다 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함에서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망령되이 행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말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마음을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언제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으면 즉각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즉각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